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주무셨습니까? 천일국 11년 철력 6월 26일, 영력 2023년 8월 12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61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장상인 땅천국과 전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기도를 우리 신강수 장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이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천일국 11년 철력 6월 26일 토요일 이 아침에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들이 아침 훈독이 정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세워주신 용정식 회장님과 박영민 대교회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식구님들이 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정성 들여보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내려주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버리고 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정이 들고 서로 보고 싶고 잊고 싶은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잊고 싶어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남양주를 복귀하고 경기도를 복귀하고 나라를 복귀하고 세계를 복귀하는
중심이 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존귀하고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참부모님과 하나 될 때만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불효 불충으로 인해 그 뜻이 방해가 된다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다짐하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늘을 생각하는 시간이 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지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거듭나 하늘 앞에 효자 효녀가 되어 하늘 앞에 영광 울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용정식 회장님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다잡고 은혜가 넘치고 흔들림 없이 목표를 위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님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도 하늘이 함께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다짐을 하늘이 주관주장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정성을 하나로 모아 축복 중심 가정 신강수 이름으로 보고 드리고 아뢰옵나이다. 아주.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의 소감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아직 유치원이죠. 유치원 유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기구치 6기의 식구님 한번 감사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저 아들이 시우가 한 명 있는데요. 시우가 태어나서 이제 벌써 만 4살에 되는데, 엄마로서 시우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시우는 8월 15일에 간복절에 태어났는데요. 임신할 때 너무너무 조금 힘들어서 병원 다니면서 시험강하기 3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언니들이 더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고 네, 처음에 일주일을 좀 대변 먹어가지고 일주일을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고 저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유키에상 네. 시우 한자가 어떻게 시자는 어떤 시자예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모신다 하베루 할 때 시자예요? 일본 한자도 똑같은데 시설이라고 홈물 있잖아요. 시설을 어. 시라고 그다음에 나르게 알겠어요. 우자는 나르게라고 우자는 우는 나르게 왜예요? 왜냐하면 우리 막내 손자하고 이름이 똑같아 시우. 그런데 한자가 다르구나.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유키에상.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또 딸을 한 명 더 낳아야죠.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 소감은 어제 저기 노차나 여기 이렇게 열심히 매일같이 참여해 주시는데 한번 감사 소감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요즘 생활하는지도 얘기도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냈죠. 잘 지냈어요. 네. 여기 남양주 교회 같이
훈독회 시작하고부터 생, 생활은 뭐가 여러 가지 더 많이 좋았어요. 뭐 교회 신앙생활도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예. 예전은 뭐 조금 뭐 문제는 이거저거 자꾸 생기는데 그런데 아빠 용하고 저기 남양주 교회 식구님 같이 아침마다 훈독회 하다니까 너무 좋았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많이 좋아지시고 또 은혜가 넘친다니까 너무 기쁘고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요. 저희는 끝나자마자 오늘 천정궁에 참부모님 특별 집회가 있어서 가야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방금 전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어머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대교회장들과 기관 기업체장들은 청평에 들어가서 어머님을 아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머님은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많이 당부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권혁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었는데 중심 식구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나도 좋았고 또 우리 권 목사님 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계셔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74와 175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덴버리에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덴버리 옥고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우리 부부는 그 일을 승리로 바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이었으나 한편으로는 가장 설레고 사랑과 연민의 정이 깊어지는 나날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애틋한 마음을 나누는 다정다감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 기도를 마치면 교도소 공중전화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하고 부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다가오면 남편은 언덕까지 나와서 나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교도소 안에서 바닥 청소나 식당 설거지를 하다가 초췌한 모습으로 면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아내가 마음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서러움을 억누르고 항상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나는 면회를 갈 때 막내 정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막 2살 난 아기를 받아 안으며 남편은 즐거워했습니다. 잠시의 면회가 끝나면 남편은 밖으로 나와 우리가 탄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전송해 주었습니다. 나는 오픈카를 타고 다녔는데 면회를 가서 언덕길을 오를 때면 남편은 우리가 도착할 시간에 보일 만한 장소에 미리 마중 나와 있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리운 마음에 환한 웃음을 짓고 손을 흔들지만 언덕길을 내려올 때는 눈물이 쏟아질까 봐 바라보지 못하고 손만 흔들어 보이곤 했습니다. 남편도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슬픔과 억울함을 딛고 나는 문청재가 옥에 갇힌 13개월 동안 교회와 섭리를 이끌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식구가 안정된 가운데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처음 문총재가 옥에 갇혔을 때 세계 언론들은 과연 통일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사라져버릴 것인지 비아냥거리며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몇몇 언론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섣부른 장담을 했습니다. 통일교회는 스스로 와해될 것이며 신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신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인류의 구원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문청재의 사연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댄버리 고난에 대한 참 아버님의 마음 자세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1981년 11월 1일 김포공항 귀국성명서에서 그러니까 댄버리 입감하기 전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귀국성명서입니다. 댄버리 고난에 대한 참 아버님의 마음 자세입니다.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은 반드시 가시밭길을 가야만 했고 당대의 큰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본인은 미국 정부가 본인을 기소한 데 대하여 억울하다거나 노엽다거나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이 기회가 누구보다도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당하셨고 누구보다도 외롭다면 외로움을 당하신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이 시련이 영광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저 아름다운 미국, 위대한 미국에 두 가지 오점이 있으니 그것은 종교적 편견이요 인종차별입니다. 참 아버님은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참 아버님은 그것이 억울하다거나 노엽다거나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회가 누구보다도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당하셨고 누구보다도 외롭다면 외로움을 당하신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이 시련이 영광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참 부모님의 정신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댄버리 정신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시련을 겪을 때마다 어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어떤 고통이 올 때마다 참 아버님처럼 모든 시련과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영광의 시련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이런 마음 자세, 이런 사고 방식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렇죠? 참 아버님은 정말로 하늘과 더불어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억울할 때 하나님의 억울함을 생각하고 정말 이것을 보면 우리 아버님은 하늘 부모님에 대한 그 효심이 그 효심의 마음 자세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은 추후에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더구나 본인은 미국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본인은 세계 통일교회 운동의 총력을 미국에 경주하여 왔습니다. 미국은 흔히 부자의 나라, 원조를 주는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그와 정반대로 미국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계 통일교로부터 원조를 받아온 수원국이었습니다. 만일 본인이 이렇게 미국을 사랑해온 것이 죄라면 주저없이 정죄함을 받을 것이며 십자가의 고난도 사양치 않을 것입니다. 아버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절대로 미국에 신세진 것이 없다. 나는 미국으로부터 내가 뭐 얻은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자랑스럽다. 오히려 내가 미국을 도우면 도왔지. 나는 미국 앞에 신세진 것이 없다. 그렇게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미국이 통일교로부터 원조를 받으면 받았지. 우리 통일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의기당당하게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외쳐 오셨던 것입니다.
자,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리움에 대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 하늘의 감정이 생겨난다. 여기서 하늘의 감정이라는 것은 심정을 말합니다. 심정. 그리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심정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참 깊은 말씀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 가운데서 하늘과 통할 수 있는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음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식구들이 어려운 모습을 볼 때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전도대원들이 왔다면 그들이 내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왔으니 그들에게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리움을 가지고 눈물 흘리면 하늘의 감정이 생겨난다. 하나님의 그 심정이 우러나온다. 그 말이죠. 자, 상대를 정말 그리워하면 거기에 동반되는 건 뭡니까? 눈물입니다. 그렇죠? 상대를 정말 보고 싶어 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고 나서 얼마나 아버님이 보고 싶은지요. 그 아버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움과 더불어서 너무 그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그래요. 이게 이 눈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랑과 비례하고 그리움과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불러보라 하는 겁니다. 아버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라는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려 했는지 그걸 우리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쓰고 와야 돼요. 인간처럼 지정의를 갖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모델이 되겠습니까? 누가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관념적으로 오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재림하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인간을 교육할 수 없어요. 정말 인간과 똑같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지정의를 가지고 와서 그것에 대한 본을 보이게 될 때 인간들도 그것을 모델로 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불러보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 정말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버님 보고 싶죠? 진짜 아버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 멀리 떠났을 때 어머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있습니까? 어머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면 무용이기 때문에 마음에 와 안 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실체적인 아버님을 만났고 실체적인 우리는 어머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버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 어머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 자, 그러면 아버님과 어머님과 내가 요즘에 이 세대하고 주고받는데 아버님을 직접 본 적이 없대요. 어머님은 이제 본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아버님과의 그 관계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그리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1세들은 누구나 다 아버님과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이지 않는 무용의 하나님을 어떻게 내 생활권 내에서 치유하느냐, 하나님의 감정을 솟아나게 하느냐, 이게 이제 과제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누구를 제일 그리워합니까? 여러분 어머니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의 상대자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손자입니까? 물론 저도 다 그런 분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우리 손자들 5명 있는데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생각할 때 정말로 그립습니다.
만나면 뽀뽀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이 내리사랑이라는 건 자식과 비교 안 돼요. 손자에게 가는 사랑은 경험을 해보니까 자식에게 가는 사랑과 손자에게 가는 사랑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워요. 보고 싶죠. 그럼 손자에 대한 그 그리움의 마음을 다시 한 단계 올려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그립습니다. 아내를 생각해 봅니다. 그립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그립습니다. 94세 된 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리움을 발산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워질 때까지 진심을 다해서 자기 손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진심을 다해서 그리워질 때까지 한번 불러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우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러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이 심정의 세계, 천국은 심정의 세계고 그리움의 세계인데 말씀의 차원 모든 것을 넘어서 나는 참 아버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나의 심정의 뭡니까? 심정의 나의 그 뭡니까? 정체입니다. 아버님, 진짜 보고 싶냐? 어머님, 진짜 보고 싶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을 아버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목매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해와야, 이브야, 네가 어디 있느냐? 타락한 이후로 더 목매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내 자녀를 그리워하고 손자를 그리워하고 육신의 부모를 그리워하고 이제 나의 육신의 부모를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참 아버님을 그리워하고 참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다 적용을 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에다가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부모 중에 부모고 그렇잖아요. 스승 중에 스승이고 주인 중에 주인이고 나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이에요. 나의 육신의 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요. 나의 아내보다 나의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참 아버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요. 참 그런 분이 누구냐? 24시간 매 초, 매 순간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요? 하나님이다 이게. 다만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하고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그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목매어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아버지를 진짜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그리워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체휼이라는 것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리움을 가지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참부모님과 하나님이 저절로 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참은 참을 가진 존재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사람을 그리워해 본 사람은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제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하는 비밀이 뭐냐면 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정성 들이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얼마나 그리워하느냐.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절정,
기도의 마지막 결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지도자가 식구들이 보고 싶지 않으면 거짓된 지도자라고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보고 싶지 않으면 그건 가짜 부모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보고 싶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남편입니다. 식구가 아벨이 보고 싶지 않으면 그건 참된 식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님 보고 싶고 어머님 보고 싶고 식구가 보고 싶습니까? 교회장이 보고 싶습니까? 교회장은 교회장으로서 식구가 정말 보고 싶습니까? 오면 반갑습니까? 그립습니까? 나의 이 그리움의 레벨이라는 것은 나의 사랑의 레벨입니다. 식구가 얼마나 보고 싶으냐 하는 것은 나의 사랑의 레벨을 결정해 줍니다. 내가 얼마만큼 식구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심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움에 사무쳐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요? 영원한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단 한 사람에게도 원수의 감정을 심어주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갖고 종의 몸을 쓰고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천천히 구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에는 잡초가 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오직 그립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잊어버리고 또 주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더라도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희생하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참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아버님이 그 심정의 세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 나는 아버님이 그런 진리를 구현해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고 하나님이 심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정말 하나님도 인간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그 지정의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존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유일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이거 하나 믿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것. 나는 누구냐 하는 것.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고 참부모님 그렇다는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심정적인 그 관계만 제대로 확인하고 살아도 우리 생활 가운데 힘이 됩니다. 저는 두 번째는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존재한다. 영계 틀림없이 존재한다. 두 번째, 원리. 내가 지금 66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 재보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테스트 해봤지만 정말 원리는 영원한 진리라고 합니다. 이거 경험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어요. 어? 자,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 생활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습니까? 확인해 보았습니까? 누가 이렇다 저렇다 믿느냐 안 믿느냐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참부모를 통해서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참부모님은 나를 단 한 가지도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 하나만 생각해도 영원토록 감사해야 돼요. 받은 것만 생각해도. 그렇죠? 하나 따져봐도 참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원리와의 관계,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다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체율적인 사랑을 제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자리. 우리 인간이 이런 체율적인 사랑을 제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딜 것이냐. 구체적인 대답이 아버님 나옵니다. 어떻게 체율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체율적인 사랑을 제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디일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 봅시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중심 삼아 가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대신 그 사랑을 널리 만 인류에게 적용시키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와, 채우라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라는 방법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율적인 사랑을 제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자리는 첫째로 심정의 체율은 보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그렇죠?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느낀 그 그리움을 온 만민에게 적용시키라고 하는 게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자식을 그리워하고 아내를 그리워하고 남편을 그리워하고 오빠를 그리워하고 형님을 그리워하고 동생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의 마음을, 똑같은 그 그리움의 마음을 내 이웃에게, 내 이웃의 형제에게, 내 나라와 세계와 인류에게 적용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정 체율은 가정을 중심 삼고 체율되지 않으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율하지 않으면 만민에게 적용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면 세상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제끼리 정말 우애가 좋게 잘 주고받고 잘 주고받으면 밖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 형제 자매처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형제 자매가 없다. 오직 아들 하나다, 딸 하나다. 그러면 형제 간의 사랑을 느끼는데 한계가 있어요. 가정에서 자식이 없어 봐요. 부모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럼 세상 자녀를 내 자식처럼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가정의 이 4대 심정권을 확대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인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처럼 사랑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아내처럼 사랑하고, 남편처럼 사랑하고, 자식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채우라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잘못되면 사회가 잘못되고, 사회가 잘못되면 종족과 나라와 세계가 다 잘못되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비결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과 딸이라는 부자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따라서 부자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심정인데, 심정의 핵심은 바로 뭐라고요? 그리움이라는 것. 심정의 본질은 그리움이라는 것. 그리움은 그럼 어떻게 관계되어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정들어야 된다. 정들면 그립게 돼 있어요. 우리 김동기 장로님하고 신종옥 우리 권사님 평창에서 나하고 정들었는데 어디 가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 아침 훈독에 참석하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정들었기 때문에. 정들면 그립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드는 게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랑 부르지 말고 하나님 존재한다, 하나님 존재한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다. 우리의 창조자라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도
그 하나님과 나와의 심정적인 관계가 없다? 정이 안 들었다? 관계가 없어요. 그런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들지 않으면 관념의 하나님으로 남아집니다. Just it is concept. 자, it is concept.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컨셉입니다. 그냥 하나의 관념이에요. 정들지 않으면 관념의 부호가 되는 거야. 형식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들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들고, 아버님하고 나하고 정들고, 참어머님하고 나하고 정들고, 형제간에 정들고, 또 목회자와 식구들 간에 정들고, 이 정든 세계가 뭐냐?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하나서 모여서 하나 되라. 그게 천국이다.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결국은요, 정들지 않으면 남남이에요. 남남이라고요.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나와 정 안 들면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그리움의 세계라고 하는 거. 보고 싶은 세계. 정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 이거를 지상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체험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아들, 딸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만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아들, 딸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딸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한 일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돌려잡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사랑을 소유하고 있어요. 참사랑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이라, 희생. 내가 서양 사회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희생한다는 말을 싫어해요. 그건 몰라서 그래. 내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전체를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희생이 없는 부모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어요. 아기가 밤 1시에 일어나면 엄마도 밤 1시에 일어나야 되고, 아기가 정말 병이 들어가지고 잠 못 자면 부모가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희생이 없는 부모 사랑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부모가 되려면 희생이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행적으로 흘러가 버려요. 수고 없는 은혜는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공짜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신세 지면 종이 됩니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본 사람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봉급을 받으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돼. 세금 내는 거 다 아까워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국민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봉급 받으면 나라 앞에 세금 내야 돼요. 장사하면 세금 내야 돼요.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세금 내는 걸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세금 내는 걸 기쁘게 생각하는 게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한다. 될 수 있으면 세금 안 내려고 한다. 그게 뭐 누구 중심이냐 그 말이에요. 세금 내는 걸 기쁘게 생각해야 되고 11조 내는 걸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손기정 선수 마라톤 했던 1등 했던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마라톤. 이 양반이 이제 늙음하게 어떤 독치가인지 모르지만 누구로부터 이게 정말 큰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법무소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무에 관계된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예,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밖에 안 돼?
나 이 늙은 나이에 그렇게 큰 돈 필요 없으니까 한번 최대한 국가 앞에 세금 낼 수 있는 거 한번 계산해 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최대한 세금 낼 수 있는 것을 계산해서 줬더니 그렇게 기뻐하면서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세금 자랑스럽게 내야 돼요. 11조 내게 아닙니다. 자랑스럽게 내야 돼요. 그런 그 공적인 마음이 나라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교회를 살리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요, 영원한 사랑이 되려면 심정을 중심 삼고 서로가 희생하려고 해야 됩니다. 서로가 희생하고자 하면 그 사랑은 영원을 갑니다. 부모의 사랑이 영원을 유지하는 이유는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원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영원을 가느냐?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또 희생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내 사랑이 영원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또 희생하려고 하는 그 무조건적인 희생의 그 마음이 나의 사랑을 내 사랑이 영원성을 유지하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실족하지 말라. 대표적으로 실족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이 준비했던 사람들이 실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뜻길에 들어와서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대로 율법을 잘 지켜오다가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가지고 하늘이 때를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했습니다. 율법을 고수하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을 그 율법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늘이 예수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통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습관이 됐으니까.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건 좋은데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 전통을 지키는 그 자체로만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전통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습관적인 것이 되고 그냥 전통에 머물게 되다 보면 하늘이 때를 가르쳐 줘도 몰라요. 성경의 문자에 붙들려서 매달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재림주를 보내는데도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때를 몰라서 때를. 그때 하늘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를 언제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인물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습관을 가지고 생각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언제나 오픈해 놔야 돼요. 내 마음을. 하늘이 명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 하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 모든 기존적인 습관과 전통을 다 넘어가지고 내 마음을 오픈해서 하늘이 내 마음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하실까 하는 걸 늘 생각하지 않으면 기존 습관과 기존 전통과 그런 것에 매이다 보면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늘이 가르쳐주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님이 재림주님을 만나기까지 우리의 과정을 쭉 공부했잖아요. 마음을 언제나 오픈해놨잖아. 누가 계시받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지. 늘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또 그 계시를 받고 행하는 사람들을 쭉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나중에 참 부모님을, 참 아버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은 반드시 그 시대에 준비한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를 언제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 습관과 율법과 전통이나 그런 것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런 것을 다 넘어서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사는 마음 자세. 그래서 아버님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럴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의하고 사는 자는 물어보는 게 인간의 책임이거든요. 그럼 답변 주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야. 그렇다고 한두 번 물어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도수가 차야 돼. 정성의 도수가.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이 답변을 줄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정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의하고 사는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잘 압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과 약속한 법도대로 살았는데도 힘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언제나 문의해 보라는 게 아버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라고 이렇게라고 하셨는데 왜 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라고 문의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쭉 순종을 해왔는데 왜 기쁘지 않습니까? 문의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존 습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물어보고 답변받고 물어보고 답변받고 그러면서 신앙의 체율이 가능한 겁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물어보고 답변받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체율 신앙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이 노트북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 내가 이런 문제를 궁금해하고 물어보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쭉 내용을 적은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하나님 부정할 수 없어. 여러분 정말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응답받아야 돼요. 처음에는 시간이 걸려. 그럼 한 번 응답받고 두 번 응답받고 자꾸 응답을 받고 꿈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치유는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시고 하라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중심자로 말미암아 사는 데 대한 가치관과 애착심이 강하다.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나냐 이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지 아닌지를 자꾸 확인해 봐야 되고 그것이 막연하게 되면 아벨한테 물어봐요. 아벨한테 물어보면 확실한 대답을 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벨한테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돼.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 물어봐야 아벨을 격려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아벨한테 물어봐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나인가를 언제나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냐, 나 중심은 나냐, 내 중심이 누구며 모든 결정은 누구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가를 확실히 하고 거기에 대한 애착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줍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누구로 말미암아 행동했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생각했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를 갖고 왔느냐. 물어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책임 안 져줘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아벨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보고해야 돼요. 아벨한테 보고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아벨이 없다.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 나갔을 때도 그냥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영적인 안대를 길게 뽑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만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지역에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발을 인도해서 하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난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살지 말고 마음을 통해서 하늘 앞에 언제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라니까 그냥 전도 팜플렛이나 이게 나눠주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그러면요 전도 대상자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 갖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발을 인도하시옵소서. 자꾸 하나님하고 주고받고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거기서 응답을 받고 최후의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하고 의논하는 그런 생활이 최후 생활의 시작이라는 거. 자기를 자꾸 부정해야 됩니다. 하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체율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서 실족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실족하게 되면 아마 그 식구는 박 목사님 안 들리는데요? 왜 갑자기 사라지셨네? 뭐 인터넷이 잘못됐나? 없이 응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손 들고 하실 분 안 계실까요? 네, 권사님. 어유, 딱 들으셨네요. 최지현 권사님. 예, 아이고 우리 최지영 권사님 반가워요. 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중에서 감사한 내용 매일 한 가지씩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인지 아니면 나로 말미암은 나인지의 말씀을 듣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항상 거의 나로 말미암은 나의 생활을 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늘을 초점으로 더 보고하고 의논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주 핵심을 말씀하셨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죠, 정말. 네, 하늘 중심한 우리가 생활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오늘도 하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또 한 분 더 할까요? 어느 예, 분이 우리 저기 윤진남 장로님 보고 싶어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또 주말이라 출근을 안 하게 돼서 이렇게 정성 시간에 직접 함께 할 수 있는 또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 습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데 그것이 오히려 실족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채우라고 느끼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또 그렇습니다. 반성을 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시간이나 자고 있는 시간 동안 뭐 이렇게 저는 24시간 하늘 부모님을 몸소 채우라고 느끼고 살지 못하지만 하늘 부모님은 늘 저와 함께 한순간 한순간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는 오늘 참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네, 정말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참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우리 남양주 교회 우리 회장님과 또 교회장님과 식구님들이 점점 그리워지는 마음이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주 빨리 보고 싶습니다. 뒷배경에 오늘 우리가 천정궁에 가야 될 배경을 미리 보여주셨네요. 네, 오늘 소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빨리 출발해서 오늘은 소감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도 아침 또 정성은 변함없이 일요일에도 있고요. 또 예배도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식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도 하늘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체류하게 되옵니다. 참 부모님의 은혜와 참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옵니다. 오늘도 우리 식구님들이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느끼게 되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그리움을 느끼고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회개하며 반성하며 다시 한번 진실로 식구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도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또 저희들이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나올 적에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식구 여러분 건강하세요. 듣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바로 천정궁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사와디캅, 사와디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고자이마스. 본명자사.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